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찬양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허락된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예배당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발자국에 그 발맞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들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참된 길이고 나의 행복한 길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비록 예배당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처소와 그 장소가 아버지 주님의 나라이므 아버지 주님의 그 땅이며 아버지 주님의 허락하신 자리이므 우리가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의 주님, 저는 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절실히 사모하지 못하였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저녁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시간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모두가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방방곳곳에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기도만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전을 보혈로 덮으사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며 음부의 세력 또한 주님 권세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때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많은 목회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임재하심과 터치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요, 변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작은 삶의 습관조차도 이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임들이나 또 후임들이나 이렇게 군인들이 흡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흡연을 하면 몸이 피곤하고 좋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금연을 선포해요. 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로 이제 이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이 저녁 시간이 되면 꼭 입에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또 입에 물고 있지?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금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입에 담배를 물고 있고. 아니 말이나 하지 말지요. 참 우리 인간이 작은 생활 습관조차도 이렇게 스스로 고치고 변화시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된 아주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야곱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까지도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그 복에 대한 집착이 심했을까? 이 야곱의 마음 안에는요, 이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으로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터치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지요.
동생 야곱에게 이 모든 축복권을 빼앗겨 버린 형 에서가요,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나서 쭉 자라왔던 야곱의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형 에서에게 쫓겼죠. 그곳을 떠나서 생소한 땅인 하란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란은요, 브엘세바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늘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어리광을 부리던 그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먼 곳으로 이동하는 자체가 이 야곱의 인생에는 굉장한 모험이었고 또 굉장한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이 가족과 아름다운 이별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생과 형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는 그 야곱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나던 그 야곱이요,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해가 지게 되고 야곱이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야곱이 잠잔 그곳을 그저 한 곳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마콤이라고 우리가 읽고 발음을 해요. 말 그대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냥 어떤 한 장소에 야곱이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곳에서 돌을 주어서 베개로 삼고 겉옷을 이불 삼아서 외롭고 쓸쓸하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깊은 외로움과 그리고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이 야곱이 외롭게 홀로 잠을 청하면서 누워있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어느 한 곳, 이름도 없는 어느 한 곳, 바마콤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바마콤, 이름 없는 그곳에 혼자 누워서 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면서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야곱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의지할 곳 없고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야곱이 자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 자신의 인생이 바마콤이구나, 아무도 없는 바마콤이구나, 그냥 이름 없는 어느 한 곳 바마콤이구나, 야곱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남겨진 외롭고 고독한 장소, 이곳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장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야곱이 정말 쓸쓸한 마음으로 몸을 누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몸을 누이던 바마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 인생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날 밤 야곱이 누웠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어느 한 곳, 아무도 없는 바마콤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서 2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야곱의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야곱이 이제 꿈에서 보게 됩니다. 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가 막힌 꿈을 야곱이 꾸게 된 거지요. 우리가 꿈을 꾸려면요, 여러분, 이 정도 꿈은 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맨날 누구한테 쫓기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요, 뭐 죽임을 당하고요, 피가 철철 나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꿈의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꿈을 꾸려면 불안하고 힘들어도 야곱과 같이 하늘과 땅이 만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정도의 꿈은 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꿈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닥다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그곳에 누가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셨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서 계셨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닥다리 끝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을 받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곱은요,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희생제사도 수도 없이 많이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내가 수없이 많이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왔다 들어가요. 정말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도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고 경험하셨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막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의 참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야곱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탄식하며 외칩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풍성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야곱이 누워있던 이 장소는 슬픔과 불안감으로 가득했던 어느 한 곳, 이름도 없는 마마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그곳은 더 이상 어느 한 곳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베델, 하늘의 집, 하늘의 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지요? 여러분, 그 가정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느끼고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 살해 장소는 어디였어요? 아무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 이곳이 살해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그 빈들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로 그 눈이 어두워진 가인이요, 그곳이 바마콤, 그냥 어느 한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가뭄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질에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 사레를요,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이 심령 전체를 뒤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마콤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궁궐 안, 자신의 침실이요,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마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순간 정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다윗은요, 그곳이 바마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교회만을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조명해 주시는 곳, 교회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일터나 혹은 식당이나 술집도 가요. 그곳은 바마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술 취하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마음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삶의 모든 장소가 베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우리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베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처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저 멀리 저 하늘나라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now and here,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자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을 행했던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강하고 담대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는 그런 영적인 기염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하시던지 간에 그곳이 바마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슨 굉장한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막 뒤로 넘어지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꿈의 사닥다리와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그런 환상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나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말씀을 듣는 도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 그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 어서 많이 들어본 축복의 내용인데 그렇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조상에게 축복했던 그대로 야곱에게도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요,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나갈 사람이다라는 기가 막힌 약속이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I'll be with you.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참 야곱은요, 치사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는가? 아마 저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축복을 주더라도 일단 야곱을 좀 몇 대 이렇게 좀 쥐어 박을 것 같아요. 야, 너밖에 모르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또 이렇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요즘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책망과 비판보다는요,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그냥 다 빨개 벗기고요, 부모가 매질을 하고요, 심하게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아이의 근본이 변화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잘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의 내면에는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한 행동을 하면 부모님께 혼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거짓말만, 이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만 늘어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악순환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오직 사랑만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방법으로 부족한 야곱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듯이 동일하게 그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동안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오만하여서 나를 잊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구나. 할렐루야. 너는 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이어나갈 약속의 일꾼이다.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내면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꿈이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관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필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아침 일찍 깨게 되지요. 그렇게 지난밤 놀라운 꿈을 꿨는데 어떻게 늦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지난밤 만난 그 하나님과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이 놀람 때문에 이 베개에 있던 돌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마콤, 아무도 없던 그 어느 한 곳이요, 베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한 그곳으로 기가 막히게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 이것은요, 야곱이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곳에 무슨 찬양대가 있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도요,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곱이 드렸던 그 예배 안에는 진한 감동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이 베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예배는요, 곧바로 헌신과 서약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고 뒤집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인생관을 바꾸고 물질관을 바꾸고 그들의 전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대요. 기가 막힌 그런 삶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이 왜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물질 때문에 사기친 거예요. 축복 다 내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하던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것, 한마디로 야곱이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 이 예배를 통한 이런 변화의 경험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 그 베델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세요,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신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천이요 자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복음이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3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장소, 그곳이 아무도 없는 그곳, 그냥 어느 한 곳, 마마쿰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베델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저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주시어서 각 사람들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각하며 힘내고 또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가지신 가장 최고의 것들로 저들 삶의 요소마다 순간순간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되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또 우리의 기업,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능히 이 모든 나약함에서부터 자유하고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경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협이 팽배한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표대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저들 직장에서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악함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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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인생에 주님 가신 가장 신선하신 기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장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하마톰에서 베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지치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거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베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봐하시고 역사하시니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그렇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